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일 습관적인 운동을 하고 또 내 몸에 맞는 맛있는 건강한 음식을 찾아 먹습니다. 또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우리는 건강 보조제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 필요한 건강 보조식품들이 참 많죠. 그래서 비타민 같은 경우는 비타민 A, B, C, D 하면서 그것도 부족하니 종합 비타민을 먹자 할 수 있습니다. 혈액 순환을 돕는 기능성 제품들, 그리고 관절이나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또 여러 가지 식품들도 있죠. 기능에 따라서 종류는 무궁무진합니다. 다 중요하고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 지방입니다. 이것을 필수 영양소, 우리 몸에 필요한 3대 필수 영양소라고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 몸은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대사 활동을 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보조식품이 있지만 필수적인 영양소들이 3대, 5대, 7대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받으려면 맛있는 음식을 골고루 잘 섭취해야 하지요. 그러므로 목사인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 가지 좋은 음식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건강하고 튼튼한 몸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여러분의 영혼 또한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건강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들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원자폭탄이라 불리는 손양훈 목사님은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빼앗겼습니다.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였죠. 그때에 그는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무려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써서 우리가 손양훈 목사님의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아직도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미국 유학 보내려 했던 아들이 안전한 천국으로 갔으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아들 순교하는 것도 어려운데 두 아들 순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믿음의 아들이 내 안에 맺어질 수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손양훈 목사님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한번 잘 살펴보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아닌 부분이 없고 감사가 아닌 부분이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칫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지요 하는 홀로 우리는 구체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연약함에 빠질 수 있는 위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좋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분명한 감사, 구체적인 감사, 필수적인 감사는 없을까? 저는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나누었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필수적인 감사, 구체적인 감사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에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풍성한 감사들이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필수감사, 첫째, 예수 주심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400년 동안이나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히브리 노예들을
방면해 주기 싫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들을 놓아주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들이 해방을 해주는 것, 해방을 얻게 해주는 것이 무척이나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을 그가 받았습니다. 피, 개구리, 이 하는 여러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 재앙을 받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보내겠다라고 하지만 그 재앙이 잠시 수그러들면 못 보내겠다 할 만큼 그는 그들을, 이 히브리 민족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던 것이죠. 그렇게 반복적으로 강팍한 마음을 바로 왕이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입장에서 히브리 노예들은 자기 것이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소유이자 자신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것을 내어놓는 것이 싫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 마귀라고 할 수 있겠죠. 사탄 마귀는 이 세상에서 주인과 임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불행과 슬픔의 인생으로 가게 합니다. 거짓된 선것과 화려한 쾌락을 보여주면서 실패한 인생으로 다름질할 수 있도록 거짓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놀이개로 우리 인생들을 삼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다가 종국에는 자기가 가는 지옥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끌고 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민족 입장에서는 이러한 바로 왕의 폭거 앞에, 그러한 군림하는 세력 앞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어떠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능력도 소망도 전혀 갖지 못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히브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돌파할 수 없었던 애굽의 종살이 하던 그들을 찾아오시죠. 고통 속에 허덕이면서 하루하루 아침에 별 보고 저녁에 별 보면서 그냥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한 노동의 그러한 삶에 치여서 살아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짖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보셨고 그들을 함께 해 주셨다, 아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서 그들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을 약속해 주시면서 거룩한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들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자발적으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었던 애굽의 종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역전시키고 다시 한번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삶으로 큰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 역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죄에 놓여서 그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종들이었죠. 마귀의 소유물로 마귀가 이렇게 충동하면 이렇게 하고 마귀가 저렇게 충동하면 저렇게 하고 귀신이 그런 생각을 넣으면 그것이 모든 것인 것 양 그렇게 휘둘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던 우리였습니다. 절망뿐인 인생이요 패배한 인생이었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거신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신 우리의 은혜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에 어떠한 금은이 없다고, 내 손에 어떠한 나의 소망하는 것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가 있으므로 그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필수 감사, 첫째, 예수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필수 감사.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제목은 성령 주심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큰 구원을 얻었고 약속의 땅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불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죠. 그 결과 가데스 바네아를 통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 광야에서 훈련 좀 받자 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그들이 받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를 받고 생명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금은과 비교할 수 없는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받았습니다. 에이, 이 사람도 예수 믿고 저 사람도 예수 믿는 거 그거 별거 아니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어떤 것과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와 그 구원, 그 생명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앞에 그 예수와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하기 일수인 것이죠. 하나님 물이 없어요. 하나님 고기가 없는데요. 하나님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하면 우리는 늘 불평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믿음을 잃은 히브리 민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해봐도 그렇게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 은혜를 베풀어 줘야 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불평하는 이스라엘, 불신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매일 40년 동안 하루를 거르지 않고 만나를 주십니다. 쓴물을 향하여 불평하는 그들에게 단물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고기 좀 먹고 싶다고, 부추 좀 달라고 그렇게 특식을 달라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일으켜 메추라기 고기를 정말 물릴 정도로 먹게 하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죠. 아말렉과의 전투, 그들은 오합지졸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자들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훌의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특별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감사를 잃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배신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잊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던 그들을 향하여서도 친히 그들의 길 앞에 가셨다 말씀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큰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작은 것들로 원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눈물 쏟으면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한 우리를 향하여서도 너 왜 그러냐? 너 그것밖에 안 되느냐?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은 성령의 뜨거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친히 선한 길로, 완벽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십자가와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 곧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곧 이 땅을 떠날 거야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 소리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올인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재산도 포기했습니다. 직업도 포기했어요. 아버지도 버렸습니다. 배도 버렸어요. 자신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자신을 올인한 것입니다. 예수가 전부요. 예수가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에게 야, 이제 나는 없어. 나는 nothing. 존재하지 않아. 죽을 거야.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충격이 되는 이야기였겠습니까? 그래 제자들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낙심 가운데 그들이 서게 되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아시고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이지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이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죽으심 그리고 승천하심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약속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하늘로 가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제자들은 걱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먹을 것도 책임져 줬고 예수님이 마실 것도 책임져 줬고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줬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것들로 늘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부족함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는 고아 아니야. 너희는 혼자 아니야. 외롭지 않을 거야. 동행해 줄 거야 하셨던 약속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50일 만에 성령이 그들의 심령 속에 오심으로 성취되어졌다. 성령을 선물 받은 제자들은 이제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각자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밖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 심령에 성전으로 계시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의 삶은 예수가 떠나버렸지만 육체 되시는 예수가 하늘로 부활하신 예수가 하늘로 가셨지만 성령이 심령 속에 오셔서 그 예수와 동행하게 되어지므로 제자들의 삶은 실패한 삶이 아닌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삶이 되었습니다. 찬송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삶이 평탄하고 늘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로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죠. 매를 맞고 억울하고 분노할 만한 일들이 그들의 삶에 펼쳐졌습니다. 불합리한 일, 외로운 일, 낙심되고 절망할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사명의 길을, 복음을 선포하며 주를 위해서 사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고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는 자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여러분은 24시간 살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만 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찬송합니다. 높임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성령님을 높일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인도자이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선생님이 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어떤 것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세상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담대함, 용기를 가져다 줍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깨닫게 하심이 아니면 글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똑같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똑같은 동일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폭발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도와줘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위로자이시죠. 우리의 깊은 상처를 누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성령께서 아십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수 있죠. 성령님은 상담자이세요. 나의 고충이 무엇인지, 나의 고민이 무엇인지, 나의 눈물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많은 친구가 있다 해도 정말로 내 깊은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누구에게 꺼내놓고 상담할 수 있어요? 함부로 못합니다. 사람에게 말했다가 덧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아픔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상담자 되신 우리 성령님께 의지할 때에 우리 마음이 쉼을 얻고 회복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권위자이십니다. 권사이신 거죠. 우리의 마음을 격려해 주세요. 일어나자. 함께 가자. 주저앉아 있지 말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시는 그 끊임없이 나를 일으키시는,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세우시는 은혜가 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고 힘이 들고 낙심되고 우울하고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사방에 나를 도울 리가 아무도 없고 아무런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크게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더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필수 감사, 첫째는 예수 주심 감사, 둘째는 성령 주심 감사, 마지막 셋째는 소망 주심 감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바라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이삭의 부활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내 뼈 가나안으로 가지고 가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의 즐거움보다도 더 나은 상급을 꿈꾸었죠. 라합은 자기의 민족을 지키는 것보다도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하나님 편을 선택한 생명의 구원을 소망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주체이시고 우리가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소망 덩어리시구나. 소망의 본체이시구나. 그래 나도 그 하나님의 성품 닮아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소원이 있습니까? 다 소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한두 가지도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다 내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정욕적이고 세상적이며 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아닌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소망은 끊어져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망, 성경적 소망, 성령이 일으키시는 소망, 믿음의 소망은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의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겠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소망, 바른 소망, 그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 전서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산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 산 소망이라는 것은 The Great Hope입니다. 큰 소망, 위대한 소망, 가장 큰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 소망은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썩어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아니한 소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소망이 있겠지만 그런 작은 소망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소망, 영원한 소망, 산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아프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어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그 생명수를 마실 수 있고 예수로 배부를 수 있는 곳입니다. 어둠이 없고 빛이 찬란한 곳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곳이 천국이지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지복의 유일한 처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에 가짜 소망에 목말라 하고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난주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돈 많으신 분이 왔다 갔어요. 알고 있어요? 네옴시티라는 서울 면적의 44배가 되어지는 도시를 그 사막 한가운데 세우겠대요. 이제 그런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서
사업 계획을 또 서로 나누고 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 국력이 향상되어지고 선교해야 되는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해 보았어요. 그런데 박수를 치시면 확실하게 치세요. 네, 저는 우리나라가 참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반드시 잘 돼야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한편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사람들은 그러한 네옴시티 최첨단 탄소가 없는 로봇들이 모두 다 집결한 그러한 유토피아를 꿈꾼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춘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슬픔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곳에 아픔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더더욱 죽음이 그들을 피할 수도 없어요. 그곳은 아무리 좋은 곳을,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을 형성하더라도 하늘 아래 마천루일 뿐인 것이죠. 참 소망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은 많은 유익을 갖게 돼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참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천국에 대한 참 소망을 주셨는데 그 참 소망을 갖는 자들에게 참 유익이 따른다,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소망은 우리를 당당하게 해요. 천국이 내 거다 생각한 사람은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없는 사람은 늘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살아가는 거죠.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가졌느냐, 없으면 비굴하고 있으면 교만한, 딱 그것밖에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있으므로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가졌으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 누구를 향하여서도 쫄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쓴다. 소망을 가지면 환난을 당하는 중에 참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이 이 땅에 고통 없는 사람, 어려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어렵고 힘이 들고 아프지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큰 소망 천국에 대한 것이 내 안에 확실하면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게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이 지나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으로 모든 환난을 능히 그리고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십니다. 형제간도 돌아가고 때로는 자녀들이, 그리고 내게 있는 친지와 또 여러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영원히 살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천국이 없다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없다면 그 슬픔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그 소망은, 그 슬픔은 절망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을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잠시 세워 떨어져 사는 삶이 내게 참 슬프고 내게 참 외로움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만날 그날을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샘솟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있다면, 부활을 믿는다면 견뎌낼 수 있죠. 히브리서 6장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월드컵을 곧 한다죠.
우리나라는 예상하기를 목표를 16강으로 세운 것으로 제가 아는데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나 16강을 목표하면서도 한켠에 야, 우리도 한번 우승 트로피 한번 들어볼까? 하는 생각이 있겠죠.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래 우리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뛸 겁니다. 월드컵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와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그 경기를 뛸 거예요. 왜? 월드컵을 들어보고 싶은 소망이 각자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상급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며 열심히 사는 거예요.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가는 거예요. 직진하는 겁니다. 온전히 결심하고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매어서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아니하면서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린 그런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 주심을 뜨겁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소망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물거품이 되어버릴 것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고 온전한 완벽한 그 나라가 내게 소망이 되어지므로 나는 행복한 길로 승리자의 길로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이번 한 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은혜 받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려고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짧죠? 짧은데 우리가 소망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내가 하는 것 같죠? 아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합니까? 미쁘신 그가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짧은 이 말씀을 3번을 반복해서 읽을 거예요. 몇 번? 큰 소리로 미쁘신 그가 이루시리라를 3번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미쁘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의 삶까지 소망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감사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필수적인 감사는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예수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성령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음을 감사하십시다. 그 감사를 시작으로 그것을 필두로 오늘 추수감사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이 한량없이 부어주신 셀 수 없는 감사들을 더 넓게 더 많이 고백하게 되어지므로 이번 추수감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로 올려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주셔 감사하고 성령 주셔 감사하고 소망 주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삶이 감사로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